오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세대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밑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제 기록해 주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불이 번쩍 나서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 글자로 기록해 주시는 과정, 이것을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감.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인간 기록자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글자, 기록한 글자, 기록에 여기에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감으로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을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이제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교육의 3요소가 이제 세 가지 들어가 있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제 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망은 이제 과거의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잡음은 현재의 영역, 또 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그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죠.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이런 일꾼, 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과거에 적용되는 말씀인지, 현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미래에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잘 구분을 이제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일꾼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대충 그럴 것이야 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 확실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올바른 교리를 이제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립된 연구 결과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건전한 교리가 배척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제 단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 그것을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찾냐면 자기 귀를 이렇게 가려주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이제 쌓아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고 되게 되고 꾸며낸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제 장면이 이제 오늘날 현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WCC 종교통합운동, 그 다음에 신비주의 운동, 빈야드, 브라운스빌 부흥, 펜사콜라. 그래서 이런 거짓 부흥이에요. 거짓 부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알곡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많이 구름대 같이 모인다고 해서 그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이런 신비주의 운동으로 사람을 모으는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진리로부터 귀를 이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꾸며낸 이야기,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하면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끔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운동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프라미스 키퍼, 이제 요즘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겁니다. 알파 코스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는 쪽으로 어떤 세미나하고 이런 쪽으로 교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교회에서 전해야 될 말씀은 정치 얘기도 아니고 이런 심리학 상담에 관련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좀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이렇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갖고 있지 않으면 내 것만 옳은 줄 알아요. 내 것만 옳고 다른 사람 거는 전부 잘못된 거야. 이게 이원론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게 되면 이것이 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 어떤 부분에 이제 이렇게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또 어떤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 사람은 이제 어떤 배경에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것은 다 이게 배척해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편중된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균형 잡힌 믿음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과 이제 언약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성경 해석 체계에 있어서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은 올바르고 언약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신학은 올바른 거고 세대주의 신학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다 훌륭한 신학 체계예요. 이거는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세대주의 신학도 건전한 신학 체계예요. 언약주의 신학도 건전한 신학 체계예요. 단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해석 체계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단이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바가 틀리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이렇게 또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에게도 이해하는 바가 틀리고 또 적용하는 바가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원론 쪽으로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올바른 거야 하고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는 서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움켜쥐고 쓸 수는 없어요. 그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 신학의 믿음을 기초로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건전한 신학 체계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을 받아들이면서 언약주의 신학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설교를 두 번 해야 돼요, 제가.
세대주의 신학 입장에서 설교 한번 하고, 자 이제부터 언약주의 신학 입장에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서야 되는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쪽만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튜브나 이제 각종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 들어보아도 한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제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진리를 이해하는데 합당하구나 하는 쪽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주의 신학 입장이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쪽 입장으로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을 들어보니까 이쪽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명쾌하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쪽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본인도 헷갈리고 믿음 생활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충돌이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가 기반을 하고 있는 신학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언약주의 신학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좀 생소한 신학책이죠.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서 갔을 때는 이제 세대주의가 이제 익숙하고 언약주의 신학이 낯설은 그런 신학이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뭐 무 자르듯이 세대주의 쪽은 다 뭐 100% 이렇고 언약주의는 다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이제 주류가 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독립교회를 주로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주류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를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지, 믿음 고백하지 않고서 이제 침례나 세례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관련해 있어서도 우리 이제 세대주의 신학은 신자의 예정을 믿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복, 영적인 복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환란전 휴거를 믿고요. 7년 환란기가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선을 믿어요. 천년 왕국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게 세대주의적 신학 입장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천년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제 물리적인 왕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언약주의 신학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교단교회 내지는 이제 국가교회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를 보시게 되면 헌법에 다 국가교회 개념이 이제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좌편에 있는 거고요. 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렇게 좀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좀 비껴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주의, 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대부분 비유적 영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신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영적인 적용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아 세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교회 체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분이 부여가 되는 거죠. 믿음과 관계없이 그 신분이 부여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100%다 받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유아 세례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주의 신학은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환란 통과설을 믿습니다. 대부분 환란 통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이렇게 좀 그 환란을 이렇게 잘 견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세대주의는 뭐 아니냐 이제 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한데 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리적인 천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그런 기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구원 취소 교리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언약주의 이런 입장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90% 이상은 이제 이런 쪽에 이 부분이 그 설교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적 신학 체계와 언약주의 신학 체계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세대주의적 신학 체계에서는 이 말씀을 언제로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고 언약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시대로 그냥 언급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언약주의 신학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세대주의 신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을 주 70년에 성취된 거로 보는 거예요. 언약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제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지 그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세상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시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하라. 이제 그때 산속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산속으로 도망하는 게 뭐냐? 이 산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때 이제 이런 위험한 때가 오면은 교회로 피신하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벤 자들은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겨울은 믿음이 떨어질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로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교회 시대 성도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교회 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예, 이 환란기 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스라엘, 예,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끝 대환란기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때 그 창세 이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고난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벤자들, 이 겨울이 또 위험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날 그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 체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24장을 보면서도 이 언약주의 신약을 이제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시대 성도들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 그 세대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 이건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오늘 이제 세대주의의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호의적인 반응.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이 저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다수의 그 교회들이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 언약 신학의 기반을 둔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침례교가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세대주의 안에 있는 이 신학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이제 그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칼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 신학이 이제 이렇게 주류로 쭉 퍼지게 되면서 이제 이 세대주의의 이런 종말론들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지금 대부분 이제 회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신학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가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대주의자가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예,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졌던 것이 지금 이제 굳어진 그런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에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그 세대주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시한부 종말론,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1992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장님 다미성교회가 바로 이제 이 세대주의 근간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후유증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터부시하고 경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온건한 세대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온건한 세대주의입니다. 온건한 세대주의, 이런 스코필드에 의해서 주창이 되었던 온건한 세대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 신학 체계, 그 다음에 언약주의 신학 체계는 두 개 다 이 건전한 신학 체계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에요. 서로 관점의 차이구나. 이런 신학자별로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교회별로도 이런 그 관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성경 해석 체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주의 신학 체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세대주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적용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되고 있고요. 언약주의는 비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 아니에요. 틀린다 한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오해. 이 잘못된 그 이제 이 부정적인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세대주의 그 신학 체계는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짧다는 거죠. 굉장히 그 세대주의가 생긴 그 이 시점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반면에 언약주의 신학은 그냥 오래됐어요. 예. 그 이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를 보통 이제 존 다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존 다비 이전에도 이 세대주의적 개념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피오레의 요아킴 이런 사람들도 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사례가 이제 이 존 다비가 이게 체계화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개념들은 계속 존재해 왔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대순으로 볼 때 이게 교리적인 논증을 해보게 되면 이 하나님론, 기독론, 그다음에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종말론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거든요. 종말론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연대기지 순서로 보았을 때 이 조직적인 종말론,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이 앞서서 생겼기보다는 후대에 생기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성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7세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 7세대. 물론 이제 7세대로 이제 나누긴 나눕니다. 나누지만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7세대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세대. 어떤 사람은 또 9세대로 나누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세대를 나누는 것 뿐이지 인위적으로 꼭 7세대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이제 우리들이 보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은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바뀌어지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 이제 경륜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세대 나누는 자체의 어떤 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를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지 이것을 나누는 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과 구약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구분되고 또 신약 안에서 또 구약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경영 체계가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적 성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세대별로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구원 방법이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 중에서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세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서 어떤 한 작은 부분이 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이 세대별로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이 경륜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구원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 기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세대주의의 오해가 있는 반면에 세대주의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점.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 21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곧 그것들 가운데 죽으리라. 자,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이게 불법을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1절 24절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언약주의 신학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되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이제 그 에스겔서에 있는 이 대상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복,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끄집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니까 우리 율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나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사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마태복음 25장도 이제 행위구원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이제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작은 그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헐벗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어 했던 사람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거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신학 체계로 보면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 자,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어 있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상 끝의 표적, 24장 보시면은 이제 세상 끝의 표적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장은 이제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25장은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란기 때 환란기 성도들 거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 너희라는 것이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7년 환란기도 전 세계적인 이 환란이 임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위에 떨어지는 환란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족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7년 환란기 때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 상응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대별로 잘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이제 이런 신학에 기반한 믿음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회 시대로 지금 이제 영적인 적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언약주의 신학 체계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제 견뎌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7년 환란기의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육체를 입고 육체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문맥 가운데 해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런 차이점들이 성경 해석 체계의 요 차이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또 읽을 때요. 왕국 복음의 선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임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우리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누구한테 가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의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전포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포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왕국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에만 전파하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이 도달했음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이제 선택된 민족에게 전달하라 지금 이 얘기를 여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냥 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냐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보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언약주의 신학 체계고 세대주의 신학 체계는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왕국의 복음은 주님의 죽음, 매장,
부활 요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초점입니까?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초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었죠. 왜 연기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길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왕국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장래가 얼마나 참혹하고 이렇게 힘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슬픔 가운데 이게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이렇게 연기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중단이 되고 다시 이제 교회를 향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새롭게 가동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이제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다음에 다시 교회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플레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경륜이 시작되는 것이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시작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보는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내 교회 새로운 유기체를 세우실 것을 이제 이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새로운 시스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세울 것을 이제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월이니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출생을 지금 예고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통해서 21절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제 매장과 부활을 언급하는 말씀을 최초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은 중리가 되고 새로운 경륜 교회를 향한 경륜이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그 신학 시스템으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영 체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경영 체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제쳐놓고 교회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다루시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기체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가 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눴죠.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교회가 이제 출생한 이후에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뭔가 좀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경영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이제 이 세대주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세대주의 자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주의라고 불러요. 경륜주의. 네. 그래서 경륜주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라는 거예요. 요 사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체제가 요 신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체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 바뀌어지긴 하는데 이 경륜이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5일. 24일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구약 시대고 지금 25일부터는 교회 시대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한꺼번에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어지지만 어쨌든 그 어떤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과 후가 확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륜주의 신학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천주교회와 이제 그 개신교회는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신학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이 구약 시대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사제나 신부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성전을 지금 뭐 성당이나 뭐 이렇게 성전, 그래도 성전으로 부르는 거죠. 이 건물을 성전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촛불도 켜고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이제 의식 체계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내가 대체한 사람이니까 성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교회에 갔다가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의복을 입었잖아요. 의복을 입은 것처럼 목사도 이런 성직자 계급으로서 이제 의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향불을 이렇게 한 것처럼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향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가 이제 대체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의식에서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경륜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구약의 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긴 했지만, 개혁을 했지만 대부분 천주교의 오류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천주교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개신교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다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 요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이제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촛불향 예전을 중시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이스라엘을 본인들이 대체했다고 생각해요. 개신교는 개신교들이 대체했다고 생각하고 이단들은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인데요. 신천지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기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 때 바로 이분이 우리가 찔러 죽인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우리 경륜주의 신학에서는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중단된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무조건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날들이 다해 네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네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이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경륜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비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로. 그냥 교회에게 비유로 그냥 어떤 그 영원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왕통으로 이어받아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왕자에 이제 앉는다고 하는 문자적으로 앉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언약주의 신학책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신으로 오셔서 이 사실을 이제 성취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문자적으로 세우실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음에 관하여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 교회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지금 교회 시대의 복음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원수죠. 그렇죠? 원수를 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실 것, 변함없이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또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향한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놓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치워놓긴 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그들을 이런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1948년에 지금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어온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경륜주의 입장에서는 세워진다고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성경 체계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약속의 성취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되고요,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때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살아남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민족적인 대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던 그대로 올리브산에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구약된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 경륜주의 신학에서는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도 하면서 너무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도 보시면은 이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래도 균형 있는 성경관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이제 세대주의의 위험에서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너무 이제 이게 편향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언약주의 그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극단적으로 또 이제 편향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세대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양한 것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것을 칼로 이제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는 언약 신학이 더 좋은 것인가, 좋은 그 도구인가, 아니면 이 경륜 신학이 더 좋은 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립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의 도구,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니까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몫이라는 거죠. 이 언약 신학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나는 나에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 선택하잖아요. 도구 할 때. 나는 세대주의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그 경영 체계가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이렇게 그 또 수신자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틀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이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그 이념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이것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 그 경륜주의 신학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거고 딴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이건 그 잘못된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온건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충격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몇 과도한 이론으로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제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정된 틀을 가지고 이렇게 왜 틀을 가지고서 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왜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 내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내에서도 이 경륜의 숫자, 그러니까 이제 세대의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경륜의 숫자는 의견이 분분해요. 5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로 구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신학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세대주의 신학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언약 신학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해야 되는 것이고, 배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급진적으로 조각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급진적으로. 그래서 급진적인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올바르진 않다는 거죠. 너무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했더니 너무 조각조각 내가지고서 완전히 무슨 뭐 이 퍼즐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좀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만 우리가 받아야 되지 구약 성경이나 이 복음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경륜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베드로도 바울 서신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바울의 가르침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급진적인 그 세대주의 중에서 이제 변천기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변천기. 마치 무 자르듯이 하나님의 경륜이 딱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경륜과 경륜 사이에는 변천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이런 변천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의 이 변천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마치 이제 이거는 무 자르듯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또 현 시대와 상관이 시대를 너무 이제 나누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현 시대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과 본보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 이제 성경을 문자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로만. 문자로만.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하고요.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했는데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도 주셨고 경륜을 따라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는 목적은 성경 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순종과 성령의 열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이념과 사상만 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륜주의의 신학에 대한 부분도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언약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입장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어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만 논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지적 교만을 이제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무시하고 분리하는 경향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너무 이제 좁게만 대하지 마시고요. 넓은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속해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성경을 보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견지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급하게 이제 막 이제 서둘러 왔는데 오늘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까지 아마 서론 부분이 이제 되겠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륜주의 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것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지금 함께 좀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모든 신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 내 말에 떠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